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저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속에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 인도해 주셨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상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마음 깊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허물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돋보이고 주님의 복음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일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공감, 공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면은 오늘은 우리 신앙 삶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어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5가지의 각각 다른 종류의 제사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와 제사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독교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제사를 예배 의식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또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예전처럼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라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 예배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와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원래적인 정신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있죠.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번제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모두가 다 각기에 적합한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죠. 어떤 이는 비둘기, 또 어떤 이는 양, 어떤 이는 송아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방법은 달랐지만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동일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잘못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멀어진 관계를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내가 이만한 죄를 지으면 비둘기를 드리고, 이만한 죄를 지으면 양을 드리고, 이만한 죄를 지으면 소를 드려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사에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끌고 회막 근처 어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에다가 자기의 손을 그 머리에다가 얹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손으로 얹어서 그 짐승에다가 전가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고 죄는 내가 지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손상시키는 대신에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 죄값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손을 얹는 의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대신 저 제물이 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전문적인 대행자가 그 일을 대신해 주지도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자신이 지은 죄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해결해야만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짐승을 자기가 잡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험 있으신가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본 경험 있으세요? 소를 잡아보셨어요? 돼지는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작은 뭐 닭이나 살아있는 펄떡 뛰는 생선을 잡아보신 적은 혹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중학교 2, 3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요, 생물 시간에 토끼 실험을 했어요. 해부학 실험이죠. 토끼장에 조별로 이렇게 나눠진 그 수에 맞춰서 토끼를 가져왔고요. 거기에 조에 배당되어진 토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조 원이 테이블에 둥글게 둘러앉아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솜에다가 아마 그 마취제가 들어있는 솜을 코에다가 이렇게 대서 한참 있으면은 토끼가 마취가 돼요. 심장은 뛰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수술의 과정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취가 되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숨만 쉬고 있는 토끼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부를 하게 된 거예요. 조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쉽지 않았어요. 금방 눈앞에서 펄떡펄떡 뛰는 것이 마취가 되어져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배를 갈라야 되는지 이게 그래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있다가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토끼를 해부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부가 다 끝난 토끼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선생님들이 회식하셨더라고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다는 것,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그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숨을 거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어질고 착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가축을 잡는다는 것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도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나의 죄와 잘못 때문에 감정이 이입되어져서 조금은 나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짐승을 조금은 잔혹하게 죽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아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짐승을 죽였죠. 그 다음에 죽여진 짐승을 제사장에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다가 뿌리고요. 사람이 상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을
이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짐승은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이 고기와 함께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죠. 그것뿐인가요? 고기뿐만 아니라 내장과 다리까지도 물에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손으로 받쳐서 다시 번제를 해요. 물이 묻어서 그런지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고 뿌려진 피와 올라간 연기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사하져서 하나님과 그 생명으로 인하여 보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험하고 잔혹한 일들을 하게 했을까? 제사법을 보면은요, 그 까닭은 그것을 직접 보고 행하면서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가는 그 잔혹함 앞에서, 큰 짐승도 사륙되어지는 그 끔찍함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 때문에 죽어가는 무고한 짐승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해서 저렇게 무고한 생명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했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물을 바치는 끔찍한 행위도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틀에 박힌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만 힘들지 자꾸 하다 보니까요, 예사롭게 비둘기도 잡고 무감각하게 양도 잡고 자기 등치보다 더 큰 소를 잡는 일도 처음처럼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일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죠. 비둘기 한 마리도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힘겨워서 아마 밤잠 자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비둘기, 다음 주는 양, 그 다음엔 송아지, 비둘기가 한두 마리 늘어나고 양이 두세 마리 늘어나고 송아지가 계속 받쳐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까움밖에 없이 무덤덤해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짐승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덤하게 변해가는 형식적인 제사를 향해서 미가 예언자는 준엄하게 질책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내 몸까지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예언자는 말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수천 수만의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꼬박꼬박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척박한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제사와 비슷해지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요.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냉랭한가 하는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참 생각해도 우리가 고집스럽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리 만무하고요. 이러한 예배는 오히려 예배가 거듭거듭 될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함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식적인 예배 울타리가 쌓여져서 오히려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는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이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송두리째 드려지길 원하고, 영적 예배,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져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길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23절과 24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음악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악보도 음악 악보인데요. 음악 악보를 보면은요, 그 여러 가지 지시어들이 있어요. 한번 음악 시간을 기억해 보시다 할 거예요. 그 지시어들은 그 음악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빠르게, 알레그로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다지오, 느리게, 라르고, 더 느리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강하게 해라, 그러면 포르테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약하게 해라, 피아노 시시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뿐인가요? 비바체, 활발하게 해라, 스켈르초, 익살스럽게 해라, 그레치어서 우아하고 장엄하게 해라, 콤브리오, 기운차고 활발하게 해라, 콘모토, 생생하게 연주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 관현악단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지시어가 1000개가 넘는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1000개가 넘게 그 지시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어를 원작자가 그 악보 위에다가, 악보 속에다 넣어놓을 때에는 자기가 그 원곡을 작곡하고 작품을 만들 때의 느낌과 감흥, 그 감동적인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연주했을 때 그 원작자가 가지고 경험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다시 연주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지시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상 그 지시어대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원작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흥을 모든 사람들이 관객들과 함께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시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지시어가 있어요. 일어서서 드리십시오. 앉아서 드리십시오. 눈을 감고 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시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지시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지시는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만을 요구가 계세요. 하나는 영으로 예배하라.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라. 예전에 성경에 보면 영으로는 신령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진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면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으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혼과 영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딴청 부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저쪽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거고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는 진실된 마음과 삶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진실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실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와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파고 들어오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간 삶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진실된 삶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겨운 진짜 삶의 애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래요. 그 지시에 따라서 예배할 때에 그래야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숨을 쉬는 그 숨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놀라우신 그 신비를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마치 바람으로 나뭇잎과 꽃을 움직이며 그 향기를 사방팔방으로 전하시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서러움과 나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시면서 격려하고 힘이 되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만나고 경험케 하시는 원작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삼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음악이고 아름다운 작품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평화를 맛보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가슴 깊이 다가오는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는 진리에 대한 그 진리의 삶에 대한 용기와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렁설렁 대충대충 헐레벌떡 함부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때우듯이 시켜서 졸거나 딴 생각에 사로잡혀는 결코 예배라는 하나님의 신비와 우리의 진정한 삶이 마주하는 거룩한 자리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독교 예배에 대한 소중한 가치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할 때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존엄한 신이 계시는 신전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화려한 또는 존엄한 신을 향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과 제단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십 미터 되어지는 또는 수 미터 되어지는 어떤 신상이나 거룩한 상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희생 제사나 피해 제사가 있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화려한 축제나 춤, 대규모의 음악 연주나 종교적 순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략 이게 종교적인 그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보면은 이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삶에 나도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과 약속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떡과 잔을 살과 피로 대신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것뿐인데 그 모임 속에 드려진 예배가 매우 강력하고 힘이 되어진 거예요. 화려한 신전과 금빛 찬란한 성전 축제를 가지고 있고, 수십 미터짜리 피의 제사가 난무하는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작은 모임으로부터, 그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질서와 문화를 바꾸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핍박도, 어떤 강력한 권력도 그것을 훼손시키지 못했죠. 그는 오직 예배하고 함께 모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서 점점 퍼져서 온 유대와 소아시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북미로 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꿔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이루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계 공동체만을 보아도 그래요. 구한말 조선시대 말에 반상의 차별이 엄연하고 남녀가 유별할 때에 작은 공동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마음에 경험하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던,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의 살이라, 이것이 주님의 피라고 나눴던 그 공동체들은요, 반상의 차별과 신분을 철폐하고 함께 형제, 함께 자매가 될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의 외피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함께 목숨까지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그렇게 예배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죠. 마치 2000년 전 그 포갑의 로마 제국 아래서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사람과 세상을 바꿔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일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절망에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뀌고, 움츠려져 있었고 위축되어졌고 피해의식과 열등감 속에 쌓여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세상 다 이룬 것처럼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오만해져 있던 우리 가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렬하게 도전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그 예배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새롭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영이 살고 진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쉽네요. 참 많이 아쉬워요. 이런 힘 있는 예배가 그 살아있는 감흥과 능력을 상실하고 어쩌니 21세기, 아니 이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21세기에 보여지는 신전, 21세기에 보여지는 성전, 21세기에 보여지는 성상, 21세기의 축제와 춤과 노래처럼 예배가 화려해지고 웅장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지는 아닌가 하는 가슴 아픈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드린 예배가 겉은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빈곤해지는 신앙과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려 영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는 포장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익숙해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려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짐승 잡아 바치던 구약 백성들의 굳은 살로 덮여버린 우리의 모습이 돼서 우리의 생각은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몸은 있지만 마음과 혼과 영은 분주하게 다 흩어져 버린 잡념과 딴청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를 통렬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영으로 드려져야 되고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 경험을 가슴에 간직하고 몸으로 간직하고 우리 영으로 간직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온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의 기운으로 세상을 뻗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의 신비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동행하시는 약속 믿을 수 있게 되고, 주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와 같은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건강하다 하여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 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참된 진실함과 소중한 신령함으로 세상 살아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